맞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네,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주보가 좀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족보도 사실은 이제 왕의 족보고 2장으로 넘어와서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는데 왕이 나셨도다.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경배하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물론 모든 만유의 왕이시기도 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장은 이제 왕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선언서 또는 하나님 나라의 헌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국민 교육 헌장이 있었는데 교육 헌장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헌장.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 국민들이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격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맨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 우리의 내면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8절 끝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왕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왕은요 다르죠. 이 뭔가 풍기는 게 다른 거예요. 인간 왕도 좀 그러할진데 물론 경박한 왕도 있지만 진짜 만왕의 왕이신데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에게서 풍기는 게 예사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맨날 남의 말을 늘 인용을 했거든요. 누가 말하기를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누구 책에 이르기를 누구 책에 이르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그걸 인용하지 않으셨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왕의 말씀이었고 그분이 제시하는 이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도 이것도 이제 왕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딱 풍기는 그 풍기는 매너가 어떤 매너였겠습니까? 왕의 매너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옷은 초라하게 입으셨겠죠. 졸업장 하나 없으세요. 세상 졸업장 하나도 없으세요. 요즘. 그래도 왕이시니까 풍기는 게 권위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시하시는 것은 행복입니다.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행복이에요. 단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차원, 어떤 새로운 기준의 행복을 딱 제시하니까 놀란 거죠. 그러나 정말 알아듣는 자는 야 맞아 이게 진짜 복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돈, 부귀, 영화, 권력 이거 다 맛본 사람은요 그걸 만약에 예수님이 제시했다면 솔로몬같이 깨달은 사람 같으면 저거 아닌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제시하는 것은 정확한 거였죠. 또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지금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던 행복, 듣지 못했던 길을 예수님이 딱 제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딱 영적으로 갈급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매료가 된 거고, 매료된 것 이상으로 놀란 거예요. 와, 저 말씀하신 저 권세, 권위, 어떤 그 수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 여태까지 보도 듣도 못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시한 여기 나오는 이 팔복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이 진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규범일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규범을 얘기한 거냐? 이미 들어간 사람이면서 또 둘 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조건이다, 이거를 만족시키면 들여보내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실 심히 가난해야 되죠.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사람만 이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이미 들어간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둘 다예요.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애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성령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이제 한쪽으로 가지고 있어 계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또 계속 영적 가난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영적 가난을.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힘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막 그렇게만 하게 내두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고 만약에 세상 부귀영화만 쫓아가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안 놔두시죠. 그것에는 만족을 못하고 거기에는 그냥 막 학을 떼도록 하나님 만드져 버리세요. 세상 부귀영화 거기에 질리도록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학을 떼도록 만드시고 영적인 가난 속으로 몰아넣으시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게 아니구나. 세상 부귀영화는 다 헛된 것이구나. 이거 철저하게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으로 가난을 느끼게 하시고 또 내 죄에 대해서 막 애통하게 하시고, 또 그러니까 계속 애통하게 하시는 거죠. 애통해야만 됩니다. 근데 애통해하지 않으면 세상 부귀영화, 세상 부귀영화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애통해하게 하시죠. 계속 애통해야 하도록 하나님 몰고 가세요.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지난 2주 동안 생각해 본 대로 자기 부인 내지는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죽음이에요. 그냥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온유하면서 이것이 이제 내 성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앞으로 나오죠. 그러나 가로 열고 성령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하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한참 지나서 보면 그때 내가 목말라서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이 이끄셨구나. 이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에 일단 들어가서 또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때도 나오겠지만은 더 목말라져요. 점점 더.
그것을 먹고 의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이게 해소되는 것 같은데 또 이거 더 맛을 보니까 해소가 되는 순간 너무너무 좋아서 또 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의에 줄고 목마른 것이 아주 뭐랄까요? 이게 아주 좋은 상태, 그러니까 아주 정말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게 막 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별로 애통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별로 가난하지도 않고 이게 좀 아주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오르락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우리의 성품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품이 없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아주 좋은 상태가 됐다가 조금 이게 또 상태가 안 좋은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긴 해도 우리에겐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늘 우리의 성품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는데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여기서 어떤 걸 볼 때 강하다는 걸 느낍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중에서 어떤 단어가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낯익어가지고 이 말씀이 친숙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처음 이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강렬하게 정말 줄이고 목마르던 사람이 더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했던 거. 뭔가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목말랐던 사람은. 왜냐하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음식과 물에 대한 거잖아요. 음식과 물은 안 먹고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필수적인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 안 마시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처럼 의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또 그만큼 우리가 갈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열망, 정열적인 추구.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성품이 좀 열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절에 다녀도 옛날에 절에 다녔어도 그 불교 무슨 협회 회장하고 막 그 난리를 피우면서 그냥 불교인이었다 할지라도 불교 교인이었다 할지라도 평신도로는 안 돼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자기 막 집 팔아가지고 막 절에 종 만들어서 바치고 또 뭐 절 하나 지어 바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막 나 절 10채 바쳤어 막 돈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회장하고 막 이런 열정적인 사람이 예수 믿어서 딱 돌아서면 이 사람 또 어떻게 되죠? 또 무슨 열심히 해야 되잖아. 이 열정. 근데 이 열정은요. 이 열정이라는 것이 방향이 이제 중요하죠. 참 열정이 중요하죠. 그만큼 의에 열정적이라는 말이죠. 그냥 의에 뭐라 그럴까요? 관심 있는 자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의를 향해서 막 열정적으로 그거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에 줄여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루시퍼,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것에 줄여 있었던 거죠. 거기 열심히 갔지만 잘못된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초점이 딱 맞춰지면 정말 그의 열정은 뭐라 그럴까요? 불꽃처럼 아름답게 이제 그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바로 그 바른 초점이 의에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그 NGO 거기서 이제 광고가 나오잖아요. 공익 광고. 그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에 그 굶주려서 막 그
영양제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그 막 학교 가고 싶은데 연필 하나 없고 공책 하나 없고 학교에 가려고 해도 막 어려운 그런 사람들, 애들하고 이렇게 도와주자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온 세상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때는 하루에 굶어 죽는 하루에 아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세요? 하루에 몇 명쯤 되겠습니까? 32,000명이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32,000명에 하루에. 열흘이면 얼마고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근데 지금 아마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좀 그래도 이제 아무튼 굶어 죽죠. 굶어 죽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지만 영적인 굶주림도 사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 세상 영혼들이 참된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이 참된 은혜를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굶주려져 있는지 몰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경이하고 준영이가 좀 이렇게 선교 훈련하는 데 가서 이제 조금씩 훈련을 받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간증을 들은 걸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저기 네팔인가 뭐 저 불교 국가에. 그럼 이제 절에서 이제 자게 됐어요. 절 같은 데서, 절일 거예요. 절에서 자게 됐는데, 한 번 중에 이제 그 주지, 일단 스님이라고 표현해보게요. 주지 스님이 딱 찾아와서, 승려가 딱 찾아와가지고 중학생들이 이제 갔는데, 예수의 너희들이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먼 나라에 이렇게 왜 왔느냐, 왜 왔느냐, 무슨 인과하기 예수, 뭐 그런 식으로 또 예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갈급하니까 뭐를 전하려고, 뭐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먼 나라에 이렇게 왔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아이들이 밤에 이렇게 전해줬더랍니다. 다 목마르니까 그렇게 막 목탁을 두드리고 또 뭔가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자기를 수행 속으로 집어넣어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그 목마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의 주식이 사실은 거기에 이제 지금 번역됐더라면 빵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이게 떡이 빵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우리나라에 막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러셨을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셔야 된다. 나는 생명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2장 13절에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생수의 근본, 근원되는 예수님, 하나님을 버렸고, 또 터질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그건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이 아무리 그거는 구해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어느 것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람과 같을 뿐이에요. 다 사라질 건데 사람들이 그걸 구하느라고 아무리 구해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더 목이 타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뭐에 주려 있는가? 더 많은 돈입니까? 더 많은 지식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에게 더 자랑하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어떤 것,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참된 근원을 찾고 있느냐? 이제 이 답에 따라서 나는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인지가 이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인 것.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듭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이제 나오셨죠. 들어야 될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없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보겠고, 당장은 안 보도 몇 달 후에는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다 하지 못하는데, 오늘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제 다른 어떤 이게 같은 거, 자원 이제 8복 가운데 이게 다른 복,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한 거, 온유한 거, 뭐 이런 거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그렇게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돼 있고, 애통한 것이 그 다음에 또 온유함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온유함은 이제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온유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그 다음에 막 구해지겠습니까? 의.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는 내게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막 내가 의가 없으니까 그 의에 대해서 막 찾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의를 막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걸로도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이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뭐냐?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죠. 그리고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할 때 뭘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애통하면요, 위로를 주세요.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지금 여기서 땅 한 평 없어도 뭐 서럽거나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고, 아브라함이 성을 예배되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땅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으신데 우리 자녀들에게요 주십니다. 상징이 이게 정말 그 새 땅에 들어가면 정말 땅을 주신다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돼도 하나님이 막 하나님 나라 주시죠, 땅도 주시죠, 위로도 주시죠. 이 위로는 굉장히 깊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배부르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그것 가지고 막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목말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목을 매는지 참 정치 들여다보면 기업을 들여다보면 진짜 얼마나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가지고 뭐에 중독되고 여자들은 쇼핑 중독 자본주의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돈 쓰는 것에 거의 쇼핑 중독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좋은 차 사고 뭐 돈으로 막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엉뚱한 것이 이게 이 목마름을 채워주는 줄 착각을 하고 인간들이 이제 그걸 이제 막 파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막 파는 거예요. 돈이, 학벌이, 또는 뭐 세상 명예가 그 주는 줄 알고. 근데 제가 쇼핑 중독에 대해서 뭘 잠깐 들었는데, 우리 자신이 행복하면요, 그러니까 배부르면 여러분 뭐 음식 달라고 막 그럽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행복하면 뭐 쇼핑 안 해도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제 막 마음이 공허하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백화점마다 여자들이 어울려서 돌아다니면서 쇼핑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행복하면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다는 뭐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점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해주리고 목마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복과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행복한 상태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이 노력해서 끌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이 빼앗긴 것을 우리가 돌아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다 사실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에서 얻는 거 없어요. 천국의 주님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땅, 그 다음에 이 영적인 배부름 다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으면 한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나가서 좀 내가 노력해서 물론 다 생각해보면 은혜지만 일단은 우리가 막 노력해야 되는 없잖아요. 뭐 쌀도 물도 내가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러면 누가 알아서 다 갖다 줍니까? 먹여주고 그렇지는 않은데 하나님 나라는 주의 백성이 막 줄이고 목마르면 주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막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에 대해서 막 가난해하면 주님이 막 천국으로 채워주세요. 천국의 은혜로. 내가 막 애통해하면 주님이 위로를 주세요. 그걸. 이런 은혜가 더 어디 있나. 나는 나를 부인하고 겸손히 나를 부인하면 주님이 그 천국의 땅도 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이삭이 하나님 다 뺏어주세요. 다 필요한 거. 이삭이 우물을 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뺏어갔죠. 그래도 또 주고. 왜 양보할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이 주시니까. 속옷을 원하는, 이제 나중에 보면 천국 백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합니다. 이거 주고 나면 나는 그럼 뭐 입어? 가 아니라 주고 나면 주님이 내게 필요한 거 아시고 다 채워주실 줄 믿으니까 줄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부여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옷을 원하느냐? 주라. 우리를 걸어가고자 하냐? 십리까지 동행해줘라. 네.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주소를 찾아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한 사람한테 거절을 했었는데 이 말씀 보면서 좀 찔리더라고요. 그 사람 어려워서 전화했을 텐데 내가 주고 나면 나도 쫄로 두들리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주실 건데 내가 좀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는 저런 말씀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부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나눠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왕의 권세와 아주 왕의 그 품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왕의 자녀답게 영적 품위, 영적 어떤 권세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왕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걸어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다르네.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 풍기지 못하는, 세상에 돈 많은 자들이 풍기지 못하는 완전히 하늘나라의 어떤 새로운 이 땅에 없는 멋진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못 알아보는 자는 못 알아보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는 돈, 부귀영화, 권세 거기서 기준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날마다 이 온유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는 어떤 방법도 되겠지만 이미 들어온 자가 다음 주에 나올 말씀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빼뜨렸는지 모르지만 이게 점점 더 이제 커지는 거죠. 더 애통이 하고 점점 줄어들면 안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다윗도 그랬고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주님 제가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쨍쨍하게 쫀쫀하고 인색한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나누어주며 흘려보내주며 넉넉한 자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억나시는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